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토요일에 아비가일이 전한 말로 나발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그 지혜는 그녀의 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가 열심히 쌓아놓은 것도 함부로 하는 그 몇 마디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말을 해도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마지막에 이야기한 게 뭐냐면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했다는 것, 그리고 원수는 물매로 저 멀리 던져버리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냥 떠오른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려고 했고 말 하나를 해도 고심하면서 얘기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생명싸개는 생명보자기라 하는데 소중한 것을 함부로 들고 다니지 않고 귀한 보자기에 싸갖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다윗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였겠죠. 또 하나 다윗의 원수는 물매로 던져버리시듯이 한다 했는데 여러분 이 물매는 사실 누가 사용하던 거였죠?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물매하면 다윗이라고 떠올릴 만큼 다윗을 상징하는 무기였는데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 물매를 가지고 다윗의 원수를 던져버리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다윗에게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아비가일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할 때인지 하지 않아야 될 때인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여인이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서 돌아왔을 때 남편 나발이 술에 취해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그땐 가만히 있다가 다음날 술이 다 깬 후에 일의 전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요, 이 아비가일은 지혜로웠는데 끝까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요, 이런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9절 한번 볼게요.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자, 하나님은 다윗의 모욕만 갚아주신 게 아니라 다윗이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다윗이 행할 뻔한 악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죠? 다윗이 순간 분노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발이란 사람이 자신을 무시했는데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히니까요. 무시한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무시했는데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를 상처 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죽이려 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무시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큰 일인데 그 분노에 잡히니까 어떤 일이 생겨났죠? 나발을 죽이는 것도 큰 일인데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죽이려 들었어요? 나발의 집안에 속한 가솔들. 사실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단지 그 집안에 가솔이란 이유 한 가지밖에 없는.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히니까요.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니 세상 통념에도 무시했다 해서 너무 화가 나면은 정말 때리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화가 나면. 그런데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이 누군가를 죽이려 들었다. 그런데 죽이려 든 것도 엄청난 일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 그 사람 주변 사람까지도 죽이려고 들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더 중요한 잘못이 있어요. 누군가를 분노에 사로잡혀서 죽이려고 한 것도 잘못이지만 사실은 더 큰 잘못은 이것 때문에 나오는 더 큰 잘못과 실수는 뭐냐면요. 그 분노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더 큰 문제죠.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 사람을 죽이려 들다니요. 그런데 죽이려 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사로잡히니까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까지도 죽이려 드는 악행을 저지를 뻔하고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였어요?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받는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하다고 알려진 이가 모세이죠. 그의 온유함은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했죠. 그런데 얼마나 그의 온유함이 더했냐면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려 해도 또 그의 형과 누이가 그를 비난해도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유한 모세가 불같이 분노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건 언제였죠?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하고는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온유한 자가 돌을 던지려 해도 이해해주고 비난해도 이해했던 이 온유한 자가 얼마나 분노했는지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저 우상 숭배자들을 도륙하라고 명령할 만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온유하다는 것이 마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온유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현장에서 분노할 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온유하시죠. 그 온유하신 분이 성전 장사치들에게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실 만큼 분노하셨죠.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니까 그 온유하신 분이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범죄할 뻔한 것은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에게 심하게 원수를 갚으려고 했다거나 혹은 원수도 아니었던 관계도 없는 사람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잘못은 그 분노로 말미암아 그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잘못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도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죠. 아니요. 사실은 아주 많이 일어나죠. 이 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이 분노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지, 모세와 예수님처럼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인지, 오늘날 다윗처럼 내 편에 있는 분노인 것인지를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분노로 하나님이 더 명확히 보여지는지, 하나님이 가려 보이지 않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려 하는데요. 40절에서 42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성경에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 장 대부분을 차지하여 소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아름답게 칭송하고 한 장 전체를 할애할 만큼 소개할 리는 없잖아요. 분명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요, 너무 귀하고 너무 잘한 거예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43절, 44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성경이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라. 자, 이 바로 앞에 있는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을 때까지 거기까지 딱 좋았어요.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다윗이 또 아내를 맞았더라. 이건 뉘앙스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게다가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두 아내 하면 떠올라지는 사람이 있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었죠. 이 집안이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첫째 부인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에. 둘째 부인이 분인나가 충동을 하는 거였는데요. 여러분, 이 집안에 하루라도 평안한 날이 없었던 이유가 뭐죠? 첫째 부인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것 때문에 다퉜어요. 그것 때문에 둘째 부인이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겠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뭐죠?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진짜 이유는 남편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두 번째 부인을 두지 않았다면 한나가 비록 여전히 아이를 못 낳아도 이 집안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분명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둘째 부인이 충동질을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짜 이유는 한나의 아이 유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남편 엘가나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또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두 부인 중에 누가 진짜 첫 번째 부인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보통은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첫 번째 부인으로 보통 많이 보는데 그러나 정확하게 누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다윗이 또 하고는 두 번째 부인으로 해서 부인을 두고 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죠? 이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히노암에게서요 첫째 아들 암논이 태어나요. 다윗의 첫째 아들. 이 암논이 나중에 배다른 누이 다말을 범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그걸 듣고는 분노해서 형 암논을 죽이고 그 후에 압살롬이 다윗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반역을 저지르는 결과가 두 번째 부인을 두는 이야기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또 아내를 둔 것이 후일 다윗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지 우리는 곧 보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를 가리켜 거룩한 신부라고 하였잖아요. 이 신부된 우리가 남편 대신 하나님 말고 다른 이들을 사모하고 따르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평안을 잃어버리고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다윗이 또 아내를 둔 것으로 그는 몇 번에 걸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또 다른 남편을 둔다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평안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잘못된 분노는 하나님을 잃게 만듭니다. 두 아내를 둔 것이 다윗을 불행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고요. 우리 주님처럼 온유함으로 또한 한 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